그 사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 사복음서의 그 종합적인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그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들인데 먼저는 그 종합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그 주님의 그 생애에 대한 그러한 일종의 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굉장히 그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주님의 사역의 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그 주님의 그 사역이 예, 그냥 막연하게 막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한번 1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때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8장 20절에 보면은 쭉 주께서 그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20절에 보면은 그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런저런 걸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 주님을 그렇게 잡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는데 주님을 그 당시에는 왜 주님을 잡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7장 그 30절에서도 주님께서 7장에 쭉 그 말씀을 하셨을 때 7장 3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런데 오늘 1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 전체에서 주님의 행적을 볼 때 그 주님의 행적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주님을 잡을 수가 없었고 이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17장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18장에 잡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기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때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것은 어떤 뭐 요한복음만의 특정한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전 사역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때라는 말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전체 이제 사복음서를 볼 때 그 분기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때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니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럼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냐 하는 것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변화산 사건으로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변화산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7장 보면은
먼저 그 16장부터 봅시다. 변화산 사건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이제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방에서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묻죠.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그때 그 베드로가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대부분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거든요. 대부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대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많이 간과해 버려요.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거기 16장 17절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6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알게 했다. 이건 계시적 용어입니다. 누가 알게 했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도록 그렇게 계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시 사건을 베풀어 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봅시다. 21절 보세요. 21절.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 전에는 제가 공간복음에서 쭉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전에는요. 주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하고 이제 거의 서로 같은 그러한 시기에 서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후 시점이긴 하지만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복음 13장은 저희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를 시점으로 말하는데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물론 이제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에 대한 계시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의 또 그 꾸중이 무엇인가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그런 일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그렇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과 요한복음 13장 사이에 있는 그의 간격은 굉장히 중요한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네 말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일을 네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주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제자직의 대가입니다.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렇게 뒤따라오너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뒤에 이제 공관복음에서 좀 더 볼 때 봅시다. 그리고서 뒤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똑같은 예언을 다시 반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16장, 17장은 그 모든 그 주님의 그 공관복음서에서 전환점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큰 분기점을 마태복음 16장, 17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해당하는 다른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서 시점을 같이 봐야 할 것이고 요한복음은 13장을 같이 해서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분기점이거든요. 그렇게 보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이요.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3장에 해당하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가르친 사건 그 말씀들을 보면 주님의 가르침의 특성이 확 달라져요. 이 시점과 이 시점에 따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특성의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이 말씀도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상당히 아쉬운 것이 뭐 요한복음까지는 엄두를 안 내죠. 대부분. 공관복음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들이라든지 그러한 견해들을 보면
이러한 그 관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함께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있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점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의 통합적인 퍼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실 때 가르치신 것들 혹은 행하신 것들에 대한 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만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만 있다면 사복음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퍼즐의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아갈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전의 가르침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후의 가르침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볼 수 있어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비로소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뒤따라와라. 이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강화됩니다. 단순히 거기서 한 말씀 딱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직의 대가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 것인가를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강화돼요. 비유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저런 가르침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을 우리가 안 놓쳐야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 우선 다음에 하나씩 더 보더라도 우선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 거기 보면 그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사건이죠. 근데 그 중요한 그 단어 사용 중에 하나가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must라는 조동사를 써요.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데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데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0%다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의 사역에서 주님께서 뭐뭐를 하셔야만 하셨다.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적용되거나 다시 말하면 이 데이의 주어 주님께서 뭐뭐를 하셔야만 하셨다 하거나 혹은 이 데이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적용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실 때도 그 말을 쓰는데 이 day 영어의 must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이라든지 주님께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반드시 그리고 필연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할 때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특히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도 그렇게 쓰이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 부분을 이 데이라는 이 must라고 하는 이 용어를 심도 있게 씁니다. 훨씬 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시고 걸어가실 때
분명히 어떤 시점을 두고 시점을 향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것이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3장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고, 두 번째, 그 시점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에서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셨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통과도 뭐 돌아가기가 귀찮고 뭐니까 한번 가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하셨던 것이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에 좀 더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이 어법들이 더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쓰인가를 봅시다. 이 두 가지를 안 놓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시점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시점 안에서 그 시점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와 경륜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진행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 전체 윤곽을 잡을 수 있는 퍼즐을 형성할 수가 있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복음서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봐줘야 돼요. 근데 단순히 이것을 봐라 마태복음에 이것이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지 않느냐 이걸 통합적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건요. 코끼리를 그냥 귀만 가지고 이렇게 코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코끼리 코만 잡고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 퍼즐을 못 보는 거예요. 통합적인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들이 가지고 그리고 이 각각 자기들의 복음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그 배후에 있는 아까 우리가 그 묵시와 계시에서 근본 원리, 제1원리, 스토이케이아를 봤죠. 그러면은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의 배후에 흐르고 있는 공통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모두 다 동일한 신앙의 근본 전제 아래 있으니까. 단지 그것을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다양성들은 사도들의 그 배후에 흐르고 있는 공통되고 보편적인 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떠나서 다양성을 가지질 않아요. 그 다양성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끼리라고 하는 전체에서 그 전체 퍼즐에서 귀나 코나 이런 다양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 퍼즐을 상실해버리고 다양성을 말하게 되면은요. 전체 퍼즐이 깨져버린 다양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전체 퍼즐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퍼즐을 맞출 때 코만 퍼즐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코끼리다. 귀만 퍼즐을 맞춰서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하면 코끼리 전체 윤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체 퍼즐을 다 맞추고 나서 전체 퍼즐 이것이 코끼리인데 그 가운데 코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거고 귀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다양성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잘 알겠지만은 그 다양성에 집착하는 그 학자들이나 글들을 보면은 전체 퍼즐에 대한 전체 통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통합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들이나 책들을 보면은 그 통합적이라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봐라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꿰맞추기 하는 식으로 이걸 이제 병렬, 이제 패럴렐이라고 하는데 패럴렐 본문 취급하는 것이 마치 통합적인 관점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서 어, 조금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런 그 주님의 그 이런 그 행적의 시점이라든지 그 시점에서 사복음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무엇이고 그 원리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시점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이나 비유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 틀을 놓쳐버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시점이나 비유 해석에 대한 올바른 배경을 상실해버려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 보면 적용을 해보면 알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같이 뭐 이제 토론도 할 것이고 본문을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 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를 잘 가지고 본문을 보고 비유의 해석에 들어가 보면 일관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들의 배후에 있는 그 배후에 흐르고 있는 그런 공통된 그런 보편 원리들, 그런 그 보편 아주 중요한 그 신앙적인 그런 그 관점들 이런 것들을요 훨씬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본문에 대한 접근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일단 서론으로 이쪽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들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한번 해봅시다.